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는 즉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공의회의 첫 번째 의장인 사도 야고보가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합니다. 즉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갖다가 알림과 동시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은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택한 사람, 택하여, 이 택한 사람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유다와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의회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거죠. 완전히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은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래요. 만장일치로. 여기서 우리말 만장일치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모디마돈인데 이건 뭐냐면 한마음으로 해요. 한마음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공의회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할례를 금하는 공의의 판결 내용을 갖다가 전부터 다 만장일치로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당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당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갖다가 전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말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분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서둘러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한 거죠. 자, 공의회가 시작된 후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측이 오랜 시간 걸쳐서 열띤 공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공의회 말미에 끝에 가서 베드로와 바울 및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을 증언하고 뒤이어 사도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금하는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로 들어서 내렸어요.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죠. 자,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의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 없이 100% 찬성하는 것은 저 북한 공산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도 야고보의 최종 판결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보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혐오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짐도,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예요. 즉 이 결정은 우리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방금 전까지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 사도 야고보가 판결했다 그래서 금방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공의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것이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금방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방 만장일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받아들이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한마음이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은 매사를 누구의 관점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라. 원래는 빵이에요. 자, 빵이 되게 해라. 이 빵은요 육체의 양식을 만들어 먹어라. 육체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냐? 세상적인 욕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빵을,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더 중요시 여겼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주장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한마음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번듯한 예배당 하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자, 말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말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 흔히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핵심,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인내도 할 수 있고요, 용서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노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불의한 경우에. 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경우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 기본에, 이 기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미움이 기초가 되는 분노는요, 그건 죄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분명히 지옥 가거든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은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분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거든.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자칫 분열될 뻔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뭔가가 분열이 일어났다, 나누어졌다,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꼴배기 싫어서 예배 못 나가겠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보와 보수가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립하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 의견만 주장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정치권 보세요. 누구와 누구가 싸워요? 친일파와 빨갱이가 싸워요. 거기 국민을 위한 사람 보들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고생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뉴스에서? 국회에서? 아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꾀와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관습을 교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국민의힘만 지지해요. 그러니까 거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발을 못 붙여요. 어떤 교회는 민주당만 지지해요. 국민의힘은 발을 못 디뎌요.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보주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보수주의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주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결국 세상을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이렇게 CTS나 극동방송 이렇게 설교를 보다가 듣다가 정치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 얘기하면 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실 때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기묘라, 묘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모사가 되어 주셔야지 내 어리석은 이 머리로는 좋은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내 방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본능과 세상의 욕망을 쫓으라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갖다가 이론지하에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그거 많이 느껴요. 이 세상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대요. 한 치 앞도. 이 광야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오늘도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관습과 육체의 본능과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미는 미끼를 물었다가는 끝이 죽음이에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읽었어요. 이 목사님이 마을버스를 탔는데 기사하시는 분이 돈을 거슬러 줬는데 앉아서 보니까 돈을 많이 거슬러 준 거예요. 더 많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땡 잡았다. 꽁돈 생겼다. 그런데 영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내릴 때 기사 선생님, 제가 이 돈이 거스름돈이 더 왔는데요. 그랬더니 기사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 교회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정직을 말씀하시더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정직한가 일부러 더 드린 거라고. 그거 꽁돈 생겼다고 땡 잡았다고 가졌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미국 뉴저지의 대표적인 우리 한인교회가 필그림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양춘길 목사님이에요. 여기는 교인이 약 2,000명가량 모여요. 여러분, 한인교회가 2,000명가량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4일 전교인 공동회의를 열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영어로는 PCUSA라고 그러는데 미국 장로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2,000명의 교인들이. 그러면 그 예배당은 어떡하냐? 이 예배당이 얼마짜리냐면 125억짜리예요. 그 예배당을 그냥 주고, 총회에 주고, 포기하고 탈퇴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125억짜리 성전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교회로서 추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자. 비슷한 일이 2015년에도 있었어요. 고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LA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가 약 80억에 상당하는 성전 건물을 포기하고 미국 장로교회 PCUSA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탈퇴를 했냐? 그 교단이,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네? 동성애를. 이에 필그림 교회는 성경에서 그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단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탈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건물 니들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나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나는 성령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유다와 실라예요. 그들이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사도들이 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서 위로한 말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고요, 관주성경을 보면 아래 관주가 붙어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냐? 또는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권면, 위로한 말 권면. 공회에 판결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와 실라로부터 건네받은 공의회의 판결이 들어있는 편지를 읽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나오는 권면이라는 단어의 관주 또한 뭐라고 돼 있냐? 또는 위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도들의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말은 공의회의 판결 내용을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편지만 전달한 게 아니라 설명할 거다. 유다와 실라는 그 머나먼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단지 공의회에서 준 판결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만 전해주는 배달부 역할만 하지 않았어요. 그 공의회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더 한층 굳건해지는 거죠.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의회 판결 내용을 읽고 들은 후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다, 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 공의의 판결 내용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는 거리가 480km예요. 갔다 오려면 960km예요. 960km면요, 쉬지 않고 걸어가도 한 달 걸려요. 갔다 오는데. 한 달. 당시 육지에서 이동수단은 거의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힘든 길을 유다와 실라가 왜 갔습니까? 돈 벌러 갔어요? 관광하러 갔어요? 아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곧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헌신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은 자연히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죠.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고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쁘질 않아. 나 때문에 편안하질 않아. 나 때문에 행복하질 않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내 자신을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게도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실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통해서 어때요? 큰 기쁨과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내 자신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버려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뭐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나타납니까? 물을 수 있어야죠. 자, 본문 28절 다시 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우리말 요긴한 것들로 번역된 헬라어 에파남케스는요, 성경에서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무슨 뜻이냐? 부득이, 불가피하게.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요구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이 29절 상반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거, 이방 신전에 있는 창기와 음행을 하는 거,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거, 목을 매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거, 이 유대인들은 치를 떨어요. 부정한 거라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꺼리낌 없이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짐승의 생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막 피를 마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이 모든 것이 다 혐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삼가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에요.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통하려면, 접촉하려면, 만나려면 서로가 싫어하는 것은 피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갖다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건 외고집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거, 짐승의 피를 먹는 거,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거, 우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을 행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걸 갖다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고, 어떤 헌신, 어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무렇지도 했던 걸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버리는 거. 왜? 그래야 내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수고하고 헌신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 때,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하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내세우던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가 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이고, 참 신앙생활 잘하네. 아유, 그때 그렇게 의견하기를 잘했지. 기뻐요. 또 유대인들의 그 기쁨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 버림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돼요.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네. 나도 기쁘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삼가할 것을 스스로 삼가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괜찮은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잘되리라 그랬잖아요. 잘되리라. 이 잘되리라는 뭐냐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거예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 자, 잘되리라. 만사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잘되리라는 뭐냐면 잘 행할 것이다. 즉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림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다 버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원래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100% 본받을 수는 없지만 본받으려고 애는 써야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면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자고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 찾기 힘들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 찾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여기 있사오니 나 완벽하게 주님을 닮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주님을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합쳐질 수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 사정 주님 잘 아시죠?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내 사정 주님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